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두라 평지에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게 하고,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풀무불속, 그러니까 쇠를 녹이는 불 속에 갖다 집어넣겠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왕이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딱 절을 해라. 그러면 끝난다. 왕이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죠. 타협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왕 앞에 뭐라 그래요? 왕이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혹시나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불 속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의 신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나에게 뭔가를 막 해주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깊은 죽고 못 사는 사이까지 가는 관계는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들 독생자까지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이미 끝났어. 하나님의 사랑은 끝났어. 그 다음에는 내가 응답해야 돼. 내가 어떻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내게 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응답할 차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는데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올 수 없을 만큼 다가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각 가정마다 싱크대 앞에 수도꼭지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와 있어요. 그 축복의 물을 트는 것은, 은혜의 물을 트는 것은 내가 수도꼭지를 돌리는 거죠. 내가 응답해야죠. 내가 돌려야죠. 내가 돌려야죠. 하나님은 우리 집에 그렇게 들어와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와 계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이 사랑은 항상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관계는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혼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아무리 한쪽 손이 막 세게 소리 크게 나게 해야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소리 안 나. 마주쳐야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안방까지 들어와 있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집 앞까지 와 있다니까, 내 마음까지 딱 와 있다니까요. 여기까지 와 계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커튼을 다 쳐놨던 것을 아침에 커튼을 딱 걷는데 이미 아침이 돼가지고 햇볕은 내 창문까지 딱 들어와 있어요. 내 창문까지 와 있어요. 근데 커튼을 닫아놓으면 그 햇빛은 들어오지 않아. 커튼을 열면,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빛은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고 말해요. 이미 와 있어. 내 여기까지 와 있어. 이제는 내가 커튼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응답하면은 주님의 역사와 은혜와 은총이, 주님의 구원과 소망과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편에 와 계세요. 내 옆에 와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편에 와 계시니까 내가 주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유월절이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큰 명절이었습니다. 이 명절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닌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면 200만 명이 모였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잡했죠. 그런데 이제 그 유월절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 그리고 함께 묻혀서 흘러가는데 하루길쯤 가다가 아들이 없어졌어. 아들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전에는 함께 동행 중에 있겠지, 우리 친족들 중에 있겠지, 일행 중에 있겠지 했는데 하루길쯤 가다가 없네. 오늘 본문 44절 말씀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했다. 없더라. 없어요. 이 아이를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은 이룬 줄도 모르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줄로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없는데 나와 함께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착각이에요. 다행히 그 착각이 하루로 그쳤기 때문에 착각이 하루로 끝났어. 그래서 빨리 진상을 파악해서 아이고 이렇구나. 다시 찾기 시작해서 사흘 만에 찾았어요. 봐보세요. 잃기는 하루 동안 잃었어요. 아들 잃기는 하루 동안 잃었어요. 아이고 이렇구나. 그리고는요 다시 찾기 시작하는데 찾기는요 사흘이나 걸렸어요. 다시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잃어버리는 것은요 순간 잃어버려요. 우리도 종종 예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잃는 경우가 쉽게 잃어버려요. 순간 시험에 들어요.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해놓고도 순간 나 교회 안 다닐래요. 순간 평생 신앙생활 했던 분이 나 교회 안 다닐래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것은요 그렇게도 쉬워요. 시험 드는 것은요 조그만한 일 가지고 금방 시험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각오를 하세요. 나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지 않으리라.
시험 들지 않으리라. 누가 뭐라 해도 뭐 어떠도 어떤 것이 내 생각대로 잘 안 돼도 나는 시험 들지 않으리라. 내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 이 마음은 변하지 않으리라. 여러 가지 환경은 여러 가지 섭섭한 것도 있고 좀 기분 나쁜 것도 있고 문제도 많고 막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그거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도 내 신앙은 변함이 없으리라. 주님을 향하는 마음, 이 마음은 변함이 없으리라. 평생 내가 시험 들지 않으리라. 각오를 좀 하세요. 이거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니까요. 회복하기가 이게 어려워요. 미리 그 전에 내가 했던 말도 있고 그러니까 수습하기도 어렵고 참 어려워요. 그게 다시 신앙 회복하기가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많이 칭찬하면서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첫사랑을 잃었구나. 너 처음 마음을 잃었구나.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 분간해가지고 다시 회복해라. 할렐루야. 첫사랑. 네가 처음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 그거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확인해서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자료로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결국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화려했던 번창했던 도시가 지금 현재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그 도시가 돼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촛대가 옮겨버리니까. 그렇게 화려했던 도시, 여러분 첫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기 위해서는 먼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은요, 먼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가, 내 위치가 어디인가, 그걸 파악해야지 길을 빨리 찾아요. 내 위치가 어떤, 내 신앙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내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걸 빨리 알아야 회복이 빨라요. 이걸 착각하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자꾸 이렇게만 생각했으면 그러면은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틀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은 회복이 어려워요. 민수기서 12장에 보면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 모세의 누나와 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이 어느 날 모세를 찾아가고요, 모세야, 자기 친형 친누나입니다. 모세야, 너 좀 교만하다.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해서 네가 자꾸 네가 뭐 큰 지도자나 됐냐? 너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와만 말했냐? 우리와도 말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도 들어줘. 너만 기도하는, 너만 그 응답한 줄 알아?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듣고는요, 그 둘을 일으켜서 책망을 해요. 야, 내가 모세를 만나가지고 모세와 대화하는 것하고 내가 너랑 대화하는 것하고 똑같은 줄 아냐? 성경에 나온다. 민수기서 12장 봐봐요. 똑같은 줄 아냐? 달라. 그 즉시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들어서 한센병이 들어서 몸이 하얘져. 물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낫게 됩니다만은, 이들의 착각이 뭐예요? 모세를 만나주는 그 하나님과 나를 만나주는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관계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려면 나도 모세만큼 하나님 앞 가까이 서야죠.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 어떤 사이냐, 착각하지 말고 빨리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지 않으면 불행입니다. 찾지 않으면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48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당장 근심하잖아요. 4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네가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근심했는 줄 아냐.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 줄 아냐.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냐. 근데 다시 찾았어요. 찾으니까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함께 할 때 행복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래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행복해요.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어요. 붙어 있어야 살아요. 떨어지면은, 떨어져 나가면은 주워다가 불에 던져져요. 붙어 있을 때 살고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해 보면은 1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붙어 있나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나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됐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물론 붙어 있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좀 어느 분들에게 좀 해요. 여러분, 꽃이 피는데요. 꽃이요, 다 봄에만 피는 게 아니에요. 꽃이 봄에만 피어요? 아니에요.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여름에 피는, 가을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가을에 피는 꽃도. 어떤 꽃은요, 영 안 피는 것 같더니요, 겨울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눈 오는데 거기에 꽃 피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때 미리서 피면은요, 그거 아니에요. 미리서 피면 나 언젠가 여기 뒷산에 여기 전도한다고 올라가는데요. 이 추운 겨울에 개나리가 피어 있더라고. 미쳤지. 그냥 어울리지도 않고. 미리 피는 꽃. 다 나름대로의 피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뭐라고요? 정한 때가 있대요. 피어질 때가 있대요. 풀릴 때가 있대요. 열릴 때가 있대요. 일어날 때가 있대요. 때가 있대요. 때가 있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 꽃이 아직도 다 안 피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 꽃이 아직도 몽울져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꽃이 필 날이 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여러분. 이 꽃이 필 날이 있다. 필 날이 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꽃이 안 피어서 그래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아멘.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가 되면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오프닝 찬양 때 그 찬양 했잖아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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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날이 되면은 꽃이 피고 그날이 되면은 열매를 맺고 그런다는 것을 믿으세요. 문제는 그때까지 철저히 붙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아이고 이거 꽃이 안 피네. 아이고 열매 못 맺네. 아이고 여기 붙어 있다가 나는 영 안 되겠네 하고 떨어져 나가면은 불 속에 들어가. 다 걷어서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붙어 있기만 하면 당장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당장에는 앙상한 것 같고 그래도 때가 되면 거기에 꽃이 핀다니까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요. 끝까지 나름대로 간격을 유지하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정도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려합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연애를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행복,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면 끝끝내 연애만 하고 살 거예요? 그 달콤함을 즐기고 연애만, 야, 우리 만나서 데이트 하다가, 그래, 좋아. 그리고는 또 헤어질 때가 돼서, 우리 빠이빠이. 밤낮 그러기만 할 거예요? 이제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겠죠. 달콤함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같이 사는 게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밤낮 연애만 하고 살 거요. 이 안에 푹 들어와야지. 같이 살아야지 이제는.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교회 문 열고 딱 나가서는 빠이빠이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고는 나가가지고는요.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신나게 또 살다가 연애한다고 또 예수님 만나러 또 가야지 하고 또 교회 오고. 그러지 말고 이제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주님과 같이 살고 집에서도 주님과 같이 살고 회사에서도 같이 살고 사업하는 데도 같이 살고. 아멘. 어디에서든 친구 만날 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동행하고 기왕에 예수 믿는 거 그 안에 푹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 푹 절여져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김장한다고 하는 그 밤중에 심야기도 끝나고 나면 다 소금 간해가지고는 다 했는데 아침에 가서 건져낸다고 보니까 간이 안 됐었다며요. 간이 안 돼가지고 그거 다시 소금 뿌려가지고 다시 소금 그래갖고 더 여러분들 김장한다고 배추를 절이면은 소금에 푹 절여져야지 김치가 맛있는 김치가 되지. 절대 나는 안 절여질래. 나는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갖고 자기 살아나가지고 끝까지 자기 살아가지고 배추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면은 그럼 맛있는 김치가 되지 못하는 거죠. 맛있는 김치. 소금에 푹 절여가지고 물 다 빠지고 죽어져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 푹 절여져가지고 흐물흐물 절여져 힘이 없어. 푹 다 죽어가지고 숨이 죽어야지. 아직도 숨이 살아가지고 아직도 기가 살아가지고 다들 그러면은 맛있는 김치가 되지 못하는 예수님께 푹 절여져서 맛있는 김치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